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배은망덕의 사람이 아니라 결초보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 혼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풀을 묶어서라도 그 은혜를 갚아라. 이게 결초보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간절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 간절한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 가나안에 살면서 네가 기억해야 할 거 있어. 이 기억할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래서 마지막 죽음 직전에 그가 설교한 것이 여호수아서 24장이거든요. 그 여호수아서 24장의 가장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인 거예요. 여기서 그러므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기억했으면 이제는 네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 너는 자연스럽게 반응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마지막 하시는 말씀, 너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이르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너는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너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게 얼마나 악한 것이며 그 악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 사사기 4장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시고 계세요. 에훗은 사사였습니다. 그가 80년 동안 에훗 사사 시대의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평온해지고 평화로워지면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80년이라는 세월을 평온케 하셨습니다. 그들은 절병가가 없는데도 평온케 하셨습니다. 누구의 은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니 하늘문이 닫혀져 있고 되고 결국은 저들에게 20년이라는 절병거를 가진 야빈의 족속들에게 학대를 받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히 학대를 받았더라. 부모의 세대가 이것을 반드시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만이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기억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돈 몇 푼 헌금을 받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줄 아시나요? 아니요. 네가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닫혀져서 너가 죽고 다음 세대가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핵심의 요지는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그 첫 번째가 유월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유월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됐던 것으로부터 거기서 해방되어 나온 그것을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으로 있었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라. 이게 고난주일과 부활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주일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그것을 기억하여 네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기억해야 할 날이지만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것이 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맥주절기, 질질절기는 뭔 줄 아세요? 부활한 생명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우리에게 첫 열매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나라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것의 지체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란 말이요, 그 첫 열매인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요,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요. 이게 맥주절기란 말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돼서 이제는 점점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젠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단순하게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수감사절도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깊이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첫 열매가 거두어지는 순간 드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곡식을 다 이젠 거둬들인 후에, 그리고 난 후에 그 곡간에 다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이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세워졌으면, 이제는 우리가 세워진 것은 첫 생명의 열매라면, 이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요. 그래서 자란 것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고 감사하는 거요. 그래서 종국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완성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절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한 은혜는 반응하여 감사하며, 그리고 그 감사에 된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하는 것. 만약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아주 심한 학대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사기 4장 3절에 저들은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게, 고함치는 게 부르짖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게 소리만 친다고 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르짖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르짖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 배만 채우면서 살아왔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부르짖음이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 같이 합시다. 하늘문이 열린다. 나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기업과 직장에도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나라에도 하늘문이 열려지는 이 역사만이 살 길입니다. 그 어떤 방법도 살 길이 없어요. 하늘문을 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반응하여 감사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기뻐하는 자리로 초청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